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아멘. 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위치에서 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새들은 어떻게 해야 새다운 거죠? 새들은 하늘을 날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새들이 물속에서 헤엄치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새는 생존을 할 수 있을까요? 생존해서 그냥 생존 자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새가 가진 가장 새로서의 갖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날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시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하셨습니다. 그 좋았더라는 말은 그냥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보시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여겼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그것들을 선하게 여기셨고 그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들이 그 자리에 위치해서 거기에서 그거답게 살아갔을 때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세상의 만물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때 모든 것들이 그 만들어진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 역시도 그 위치에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목적한 바가 있어요. 분명히 이루어야 되는 목적하는 목표라든지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걸 알고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뭐 어려운 일들도 있고 그 과정 가운데는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막 그걸 이루어가는 가운데 계속 막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냥 마음 기분도 즐겁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막 나를 부러워해.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목적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내가 느껴왔던, 또 내가 이루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 좋은 평판, 또 어떤 재정적인 부요, 어떤 육체의 건강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의 나를 향한 내 인생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것을 이루어 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방향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기능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짧은 2절의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또 우리에게 새겨진, 우리 인생에 새겨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단지 그냥 뭐 계명을 지키고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막 율법적으로 막 지키려고 애쓰는, 그것을 규율로 삼아서 규범으로 삼아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율법적인 도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삶, 이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인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 위치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엄마는 엄마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형제는 형제로서, 자매는 자매로서 그 가정 안에서 각자의 위치가 분명히 있는 거죠. 위치만 있습니까? 자리만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에 따르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죠.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제대로 바르게 감당해낼 때 그 가정은 정말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능력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그런 역할들, 이런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시나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해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왜 파송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겁니다. 그것이 내가 병이 있든 병이 없든, 아니면 내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내가 많은 것을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상태에서 내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아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신. 누구를 대신하는 사신이에요? 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통하여. 조금 전에 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들이 할 일이 뭘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7절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냥 단순히 주님 부르신 거나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듯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나의 외적인 기준들과 세상적인 기준들을 보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내 통장에 돈이 100억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부자라고 부를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예, 나를 전문가라고 박사라고 부르기는 전문가라고 부를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야, 전문가야 이러고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집도 그냥 작은 단칸방에서 산다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통장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불러요? 부자라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단칸방에서 옷도 허름하게 입고 통장에 잔고가 없이 살면 그런 나를 뭐라고 불러요? 가난한 사람, 가난뱅이? 예,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아니 왜 똑같은 사람을 왜 다르게 평가를 하나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변한 게 아닌데 왜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인 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고 복음을 위하여 파송받은.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것도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 난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는지, 얼만큼 믿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뭘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그런 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내가 맡은 역할, 그게 뭘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이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인 것이죠. 어디에서요? 이 세상이라고 그러면은, 세상에서라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 좀 추상적이게 들리잖아요.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집안에서요. 네,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곳까지, 여러분의 발길과 손길이 닿는 곳까지, 여러분이 뭔가를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데까지,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보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신 영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맡은 일인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주님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은 조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어쩔 때는 필요에 의해서, 어쩔 때는 정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음을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만 외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 효과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굉장히 미미하죠. 옛날에 비교해서, 과거와 비교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많고 교회의 숫자는 많은데 세상이 잘 안 변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신앙이 삶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자꾸만 종교적인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게 구분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돼요. 그럼 밖에서 내가 그런 살던 모습대로 교회 안에서도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돼야죠. 거꾸로.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생명도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생각도 새로운 생각을 받았어요. 습관도 새로운 습관을 받았어요. 삶도 새로워졌어요. 인생의 목표도 새로워졌어요. 모든 게 다 새로워졌잖아요. 그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삶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예요.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다 헌신자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른 게 없는 거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책임을 마귀에게 돌려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도 그래서 마귀 때문에 밖에 나가면 다 그렇게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그게 맞는 거라고,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그런 생각을 그냥 거르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일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진리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지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예.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을 많이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믿는 말씀이 단 하나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뿐이 모르는 그 진리를, 하나뿐이 모르는 그 믿는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면
그들의 삶에서는 자기가 믿는 말씀, 자기가 아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증인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증인인데 자꾸 증거가 안 나타나. 여러분, 법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봤어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사실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거야.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로 둔갑을 했네. 근데 내가 이걸 보고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에 전화 와요. 제발 증거를 증인을 좀 서주십시오. 좀 그 사실대로 좀 말해 주십시오. 피의자로 누명을 쓴 피해자가 찾아와서 연락을 합니다. 좀 제발 좀 정확하게 나를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나중에 저 진짜 피의자가 와가지고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서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바쁜데 언제 남의 일까지 그렇게 신경 쓰고 내일 하기도 바쁜데 언제 거기 가서 법정 가서 내가 그 1시간 2시간씩 그 법정에서 증인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네? 내일 하기도 바쁜데 내가 반차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손해인데. 그래서 증인인데 증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삽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증인인데 그 증거가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나타내질 않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해볼까 봐, 귀찮아서, 내일에 바빠서. 예.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내 경험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태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동역자의 태도입니다. 동역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이 마음을 품고 함께, 이게 동역자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동역자의 마음, 동역자의 태도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런 위치로 있는 이들이 있어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방관자 또는 관중이 뭔지 아시죠?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가끔 야구장에 근데 가본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대부도 와가지고는 한두 번 정도밖에 못 가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래도 여러 차례 다녀봤는데. 그래서 보면 어떡하죠? 관중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중은? 관람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응원하는 팀이 잘하면 와 잘한다. 못하면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손가락질다가 막 소리도 지르고, 또 잘하면 막 박수 쳐주고. 그것도 못한다고 소리만 지르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격려도 해줍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열심히 해봐. 격려도 해주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 안에서 기능하면서 살면서 그런 위치에 있는 이들도 있어요. 또 가끔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대로 영적 소비자. 우리는 생산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나눠주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생산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마트 가면 어떡하죠? 일정한 대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딱 사가지고 오면 그 마트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사가지고 오면 그걸로 끝. 혹시 저기 시와에 이마트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마트 없어진다고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내가 사랑하는 이마트가 없어졌어? 세상에 이런 좋은 마트가. 그런 분 계세요? 없죠? 왜 없어요? 거기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마트 가서 저 홈플러스 가서 하면 되고 롯데마트 가서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비자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남의 열매를 그냥 따먹기만 하는, 내 필요에 의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복음의 방관자나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인가? 고린도전서 3장 9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밭이 되고 그 밭에 뿌려진 씨가 자람으로써 하나님의 집으로서 점점 자라가서 아주 좋은 훌륭한 든든한 집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지는,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교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한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까 동역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동역자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은.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인 것이죠. 옆에 앞뒤에 좀 보세요. 누가 계신지.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분들이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들의 동역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관자와 동역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방관자 그리고 동역자의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뭘까요?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배로 예를 들면 한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한 배. 공통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은 뭘까요? 방관자들은 배에 타고 있긴 하지만 배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관심 없어요. 그리고 배가 언제 도착하는지도 별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얼마나 걸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죠. 그냥 타고 가다가 중간에 필요하면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방관자. 그런데 동역자는 어떻습니까? 동역자들은요, 배를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시간에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함께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함께 키를 맞추죠. 그래서 그 방향을 계속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키를 맞추고 같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배가 목적지에 이제 닿죠. 그러면 목적지에 닿았을 때, 도달했을 때 그에 따르는 상은 누구의 몫일까요? 함께 노를 저었던 사람들의 몫입니다. 함께 노를 저었던 사람들. 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노를 저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동역자의 태도로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관계들을 그렇게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이런 동역자의 태도 그리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지침들을 주고 있어요. 그 지침들이 뭐냐? 먼저 27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라는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서. 네,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한 마음. 그래서 동역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야 해요.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뭐냐면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죠. 한 영. 한 영으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거듭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으신가요? 거듭난 분들이? 없으시죠? 예.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제가 믿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네, 같은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제 안에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복음으로,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같은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의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그리고 같은 지체라는 것을,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이고 대사이고 또 주님의 동역자구나.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잘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일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직원들이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연구하고 토의를 하든 회의를 하든, 아니면 몸으로서 뭔가 밖에 나가서 회사에 일을 하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됨을 흘려보낼 거예요. 냄새가 나겠죠? 무슨 냄새요? 내가 뿌린 향수가 아니라 내가 기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향기 좀 나타내고 살아, 좀 말씀대로 좀 살아,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얘기하면 강요가 될 수도 있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율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면 맞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해야지. 혹시라도 내가 잠깐 곁길로 갔다가도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발견하는 순간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똑바로 살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즉시, 알게 되는 즉시, 인식하는 즉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네, 나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말 그대로 주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바쁜 일 때문에 우리의 그 감정의 기능을, 감각의 기능을 통해서 이 사단은 자꾸만 이거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자꾸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거부해야 돼요.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사단의 일을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미혹을 거부하시길 바라요. 사단이 주는 거짓 정보를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며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한 영임을 한 몸임을 하나임을 믿으시고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동역자로서 또 한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지침이 뭐냐면 우리가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은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한 협력은 협력인데 무엇을 위한 협력인가가 중요하죠. 그냥 우리끼리 놀고 먹자 즐겁게 지내자 이것을 위해서도 마음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으로 모여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어떤 식사 자리에도 식사를 위해서도 모이기도 하고 어떤 교제를 위해서도 모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이는 목적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항상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예요. 복음의 신앙.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의 간증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도 듣고 또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기능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런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또는 우리의 어떤 같은 셀과 또 다른 성도님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자꾸만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커피 마시러 가는 게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알게 해주는 이 일이 진정한 믿음의 교제이고 그런 교제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작은 공동체들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서로 협력할 때 복음의 확장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과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과 협력해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헌신함으로 협력하시길 바라고 전도하는 이들과 함께 협력해서 전도하세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협력하여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역자들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동역자들도 두려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는요 반드시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없지 않아요. 반드시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자기 자식들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데 하나님이 잘 되는 일,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지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적자들은 주님의 일들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회방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그 대적자 사단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사단에게 속아서 두려움의 영으로 기능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가 맡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동역자의 바른 태도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맡은 일들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적자들에게는 그게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대적자들의 멸망의 증거. 그게 뭐냐? 우리가 막 대적자들 예수를 물리쳐서 막 대적하고 이래서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대적자들에게는 그것들의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협력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그 자체로 우리는 승리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오직 승리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사단에게 패배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패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무슨 증거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에게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대단한 결과를 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나의 위치에서 나의 역할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참여하고 있는 자체가,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그 자체가 멸망자들이 멸망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 증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대적에게 일말의 소망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대적들에게. 여러분을 대적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을 회방하는 그 대적에게 일말의 소망도 주면 안 돼요. 그럼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갖는 소망이 뭐겠어요? 우리를 향하여 갖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대적들이. 야, 저거 조금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는데? 저 조금만 하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게 만들 수 있겠는데? 여러분, 눈꼽만큼도 그런 소망을 주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요? 대적에게. 여러분의 대적에게. 그건 다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안에 머물면 됩니다. 그 안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협력하여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곧 대적자들의 멸망의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예, 여러분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승리자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